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영적 세계, 성경은 영적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가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우리가 정말 알고 24 그리고 25 영원의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사실은 뭐 제자 훈련의 끝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은 평생 갈 수 있는 모든 걸 다 담아놓은 거니까요.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와 또 중직자 또 우리 렘넌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좀 잘 누리도록 도와줘야 되죠. 이 세상은 뭐 육신적인 얘기밖에 없으니까 영적인 얘기를 우리 렘넌트한테 전달해주고 이 영적 세계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나이가 들면서 할 일이 없어지면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스케줄이 없다는 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스케줄을 늘 만드셔야 돼요. 나를 살리는 스케줄,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스케줄, 현장을 살리는 스케줄 늘 만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았고 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훈련을 받았잖아요. 아마 우리 고목사님 전도자로 훈련시켜서 만드는데 아마 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에너지 많이 쏟았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잘 하셨고 또 이제 남은 생에도 또 사명을 가지고 계속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24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하는 겁니다. 24를 누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생각과 호흡이죠. 이 두 가지가 24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뭐 우리 몸속에 뇌나 폐나 뭐 심장이나 이런 장기들은 24시간 다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뭐 심장을 조절할 수는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24 되는 걸 우리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게 호흡과 생각입니다. 오늘도 내가 생각을 뭘 할 거냐,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호흡을 어떻게 할 거냐, 자기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이 장기들이 산소를 다 먹고 살잖아요. 왜냐하면 생명체는 다 산소를 먹어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이 나무들도 지금은 산소를 내뿜지만 또 밤 되면 또 산소를 이 나무들은 또 들이마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은 이제 산소를 이렇게 낮에 이렇게 들이마시죠. 그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죠. 산소가 들어간 만큼 또 몸에서 그 산소를 다 쓰고 남은 이제 그 찌꺼기, 그것이 이제 이산화탄소로 몸 밖으로 다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관이 뇌죠. 뇌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산소의 30%를 소비를 하니까요. 가장 많이 소비하는 거죠. 그 다음 많이 소비하는 기관이 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심장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코를 통해서 들어간 산소가 폐로 들어갑니다. 그 폐에서는 모두 혈관이 연결되어 있고 이 산소가 쭉 이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펌프질을 하루에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갖고 이 심장으로 들어간 그 산소가 혈액을 통해서 온몸에 쫙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 뇌에 하루에 여러분 하루에 2리터 정도 물을 마시면 좋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 페트병 그거 1000개 정도 분량이 우리 뇌로 들어가는 혈액량입니다. 페트병 1000개가 하루에 우리 뇌로 혈액이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뇌로 혈액이 공급되는 거죠. 그죠? 예. 그 뇌에는 뇌세포가 145개 있어요. 근데 그 145개의 세포가 다 산소를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산소를 끊임없이 공급해 줘야죠. 그래서 몸속 산소의 30% 이상을 이 뇌가 소모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있는 불면증이나 또 무기력증이나 또 치매나 이런 문제들은 다 산소 부족이 큰 원인이에요. 그리고 암도 몸이 산성화된 상태에서 산소가 부족할 때 암이 생기거든요. 또 이 산소는 양날의 그 검과 같아요. 한쪽은 몸을 좋게 하지만 또 한쪽은 몸을 치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산소를 과하게 또 너무나 많이 하면은 몸을 또 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산소로 살고 산소 때문에 죽어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4시간 깊은 호흡을 통해서 여러분이 산소를 충분히 들여 마셔야 뇌가 편안해합니다. 그리고 폐도 편하게 하고 심장도 편하게.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들이마시는 게 간, 그 다음 신장, 그 다음 췌장 순서거든요. 이게 산소 소비량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가장 많이 하는 기관이 산소를 제일 많이 마셔요. 우리 몸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뇌입니다. 공부를 막 열심히 한다. 그럼 산소를 평상시보다 더 많이 소비하게 돼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막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막 연구하면서 준비하고 성경을 막 연구하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산소를 많이 소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집에 환기도 시키시고 밖에 나가서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산에 가서 공기도 조금 많이 마시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겨울이라고 문 다 쳐닫고 방 안에만 웅크리고 있고 그러면 바깥에 공기 하나도 못 들어오고 다 막아놓은 상태에서 거기다 또 음식을 조리를 하면 음식에서 나오는 온갖 독소가 방 안에 다 퍼지고 그걸 본인이 다 흡입해서 산소를 폐로 다 집어넣고 온몸에 다 갖다 그게 달라붙어가지고 병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일수록 하루에 5번 정도는 환기를 시켜야 돼요. 저는 주일날에도 제가 자꾸 창문 여는 거 신경 쓰여요. 성도들은 잘 신경 안 써요. 점심 실컷 먹고도 잘 문도 안 열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막 틈만 나면 가서 문 열어서 환기시키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 중에 24 늘 생각을 하고 호흡을 하시는데 이 생각에다는 여러분이 복음, 이 복음을 말씀을 늘 담으셔야 됩니다. 생각 속에다는. 그리고 호흡에다는요. 산소를 잘 흡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영육이 힘을 얻고 계속 살아나게 돼 있죠. 그래서 요 24 생각과 호흡을 뭘로 연결시키냐면 기도로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하루 종일 우리는 뭔가를 눈으로 보고 또 뭔가를 귀로 듣습니다. 안 좋은 소리도 누가 잘 또 심부름해서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면 차라리 나은데 막 누가 다 갖다 일러 바쳐줘. 또 누가 목사님 욕했어요. 누가 목사님 뭐라 했어요. 그죠? 다 들리잖아요, 여러분 귀에. 그죠?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좋아요? 기분 나쁘지. 그죠? 그렇지만 그걸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없애버려야죠. 그죠? 예. 인간은 다 어때요? 죄성이 있잖아. 그죠?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 입 가지고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을 잘 좋아해. 그죠? 그래서 하루 종일 나쁜 말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예. 그걸 또 다른 사람들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귀가 피곤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리고 눈으로 보고 싶지 않은 거 봐야 돼 또. 깎고 살 수는 없잖아요. 볼 걸 봐야지. 그죠? 예. 네, 좋은 걸 보면 좋겠지만, 근데 인생이라는 것이 다 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필터링을 해야 돼요. 예, 걸러내야 돼요. 싹 정수기에서 나쁜 찌개 걸러내고 좋은 물만 주듯이 우리 이 머릿속에도 나쁜 건 싹 다 걸러내고 좋은 것만 여러분이 습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 또 한때만 그 말 다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코로도 24시간 숨을 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소를 들이마셔서 이 뇌와 이 코 사이에 여기에 약간 그 공간이 있어요. 우리가 왜 자동차 운전하면 앞에 공기가 쫙 들어와서 그 엔진을 이렇게 열을 식혀주잖아요. 그처럼 산소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 뜨거운 뇌를 냉각을 시켜줍니다. 그죠? 그리고 또 폐로 들어가요. 그리고 몸에 다 공급되거든요. 그러니까 산소를 코가 잘 흡입하는 거예요. 제가 태생적으로 자라면서 그렇고 이 코가 안 좋아요. 그 비염이 늘 있었어요. 그래갖고 저는 코 때문에 평생 고생해. 근데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잘 못했어요. 뭐 병원 가보니까 맨날 뭐 하고 나면 또 갖고. 어떤 제자가 목사님 설교하는데 맨날 그 코맹맹이 소리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한약을 져드세요. 저한테 카드를 주더라고. 그걸 제가 감사하게 다 긁어서 한약을 먹었어요. 그것도 효과 생기더라고. 근데 의사가 그래요. 이걸 석 달을 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관리를 또 안 하면 또 돌아가겠죠. 그래서 목사님은 일찍 주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살이 찌시면 안 되고, 살을 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루 중에 30분 이상 꼭 걸으셔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신의 그 몸을 알고 거기 맞춰서 알아두면 참 유익하더라고요. 우린 너무 몰라갖고 막 몸을 다 망가뜨리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 코가 산소를 들이마시는 거니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염 있는 분들은 빨리 고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 그거 안 고치면 딴 거 자꾸 문제가 오니까. 그래서 비염 환자들은 치매 확률이 높아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저는 뭐 코가 어느 정도로 망가지냐면 냄새 못 맡을 정도까지 망가졌으니까. 근데 요즘엔 좀 냄새가 좀 나요. 냄새를 맡으면서 사니까 이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느낌이더라고. 내가 왜 이걸 그동안 방치하고 살았지? 그래서 여러분 요 속으로 다 들어오는데 요게 다 어디로 가냐면 뇌로 가죠. 그럼 뇌는 결국 여기서 우리의 생각이 나오죠. 뇌에서 다 모든 생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뇌하고 뭐가 연결되어 있죠? 온몸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가 명령되는 대로 몸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뇌가 고장나면 몸은 다 고생해요. 우리 장모님도 치매가 와 있으니까 딸이 약을 집에다가 다 못 둬. 본인이 먹어놓고 또 까먹어. 또 먹어. 또 먹고. 나중에 배탈 나. 왜 먹은 걸 기억을 못하니까. 안 먹은 줄 알고 또 먹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약을 우리 집에 갖다 놓고 매일 필요한 것만 갖다 줘. 이렇게. 그리고
혼자 먹으라도 또 까먹으니까 밤에 가서 또 자고 있으면 깨워서 먹이갖고 재워버려요. 예. 그래서 참 자식은 있어야 됩니다. 누가 돌봐주겠어. 혼자 사는 사람들은 양자라도 해야 돼. 양자라도 뭐 어디 데려다 키워야지. 강아지는 더 빨리 죽으니까 안 돼. 강아지는 빨리 죽잖아, 사람보다. 그 키워놔도 걔가 못 도와준다고. 결국 사람을 키워서 자식을 만들어놔야 그 자식이 나중에 부모 어디 아프면 도와주지.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뇌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 뇌와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영혼이 연결되어 있죠. 예. 생각과 마음, 영혼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몸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뇌입니다. 그죠? 이게 뇌는 사실은 우리 영혼과 우리 몸, 생각이 모든 것을 연결하여 조절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장기는 다 건강한데 뇌가 병들어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참 많아요. 예. 젊은 사람도 치매가 온대요. 예. 그 정도로 뇌병이 많아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뇌약을 먹는 사람 진짜 많아요 지금. 예. 근데 제일 좋은 뇌에 좋은 제일 좋은 약은 산소예요. 산소. 그리고 좋은 생각. 예. 제일 좋은 건 말씀과 기도. 제일 좋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중직자들한테 말씀 녹지 시키고 있는데 저는 사실 중직자한테 보약 주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본인들이 힘들할지 모르겠지만 예. 그걸 뭐 목사님 시켜서 해야 되죠. 그죠? 밤늦게도 막 합니다. 막 어떤 사람 2시, 3시도 올린 사람도 있어. 막 그때까지도 막 피곤해갖고 뭐 일하고 와서 하겠지. 예. 근데 그걸 이렇게 하면서 본인들이 보약 먹는 거거든. 그게 이상하게 영적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 몸은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영은 막 힘이 나. 예. 피곤한 거 좀 나중에 쉬어주면 되니까. 예.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어야 돼요. 예. 그래서 24 기도는 요 원리를 알아야 잘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모든 게 뇌로 들어갈 때 여러분이 한번 걸러줘야 돼요. 예. 뇌에서 이거 받아들래 안 받아들래 물어보거든요 우리한테. 근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예. 뇌에서 명령 물어볼 때 걸러내세요. 아, 이건 그냥 차버릴래. 그죠? 좋은 것만 받아들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우리한테 하나님이 그런 기능을 다 줬기 때문에. 예. 그래서 24시간 하루 종일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예. 보이는 걸 기도로. 들리는 걸 기도로. 그죠? 말할 때마다 기도로. 걸러내야 돼요. 생각 없이 막 말하지 말고 이 말 할 때 어떻게 하나. 그리고 숨 쉴 때마다 기도로. 그러니까 기도를 참 옛날에 모를 때는 막 산에 가서 막 몇 시간 동안 막 며칠 동안 막 그렇게 하는 걸 기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니고 기도는 누림이에요, 누림. 예. 편안하게 숨을 쉬듯이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뭐예요?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 우리 기도의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삼위일체. 이걸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하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한 분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우리는 24시간 늘 기도를 소통하면서 누리는 겁니다. 24시간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기도입니다. 쭉 누리시죠.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걸 묵상하는 거죠.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제일 좋죠. 말씀 묵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책 한 권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평생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 속에 어마어마한 보화 감춰 있잖아요.
그냥 성경 한 장을 읽었다. 뭐 보약 매체를 먹으나 똑같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거의 안 보거든요. 영상에 이렇게 적응돼 있기 때문에 글씨 읽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어린애들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길들이기 나름이에요.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글씨를 자꾸 읽도록 만들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쓰고 묵상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잘 묵상할 수 있어야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성자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성령님께서 그걸 적용시켜 갖고 각 사람 속에 구원이 임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든 만남 속에서 항상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제 그저께 월화 집중해서 수원 그리고 성남 인천 그 세 지역에 가서 대학 캠프했어요. 그래서 쫙 지방에서 멀리서 목사님들 어떤 분은 막 비행기 타고 그랬어요. 우리 대학 캠프팀은 막 생명 걸고 와. 막 어디서든. 그래갖고 딱 결집돼 가지고 집중 캠프는 못했어요. 그냥 쭉 한번 분석하는 캠프였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쭉 한 지역씩 가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쭉 분석을 하는데 쭉 돌면서 분석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쭉. 그러면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래요.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 못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모임에 오니까 자기가 너무 좋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분들을 만나니까 자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서로 만나면 그런 사람들은 만나면 치유가 되는 거죠. 힘으로 그거죠. 그래서 다음에 우리 3월 달에는 이쪽 지역에 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그때는 같이 합시다. 자,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성화시켜가고 계시잖아요. 성화란 말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의 모습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삶을 우리는 보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구나를 우린 계속 본받아서 갑니다.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인한 성화입니다. 성화를 계속 이루어 가다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순례자죠. 성화되고 있고 걸어가고 있어요. 천국을 향해서.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유혹이 많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순례자는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 갖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뭘 얻습니까? 여기서? 굉장한 성령 충만을 얻죠. 이 힘을 얻는 겁니다. 계속 얻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영적 파워를 얻습니다. 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엄청난 거죠. 그리고 깊은 치유도 일어납니다. 저는 솔직히 제 상처나 이런 것들을
대학 다닐 때 빈강의실에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면서 많이 치유받았어요. 기도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런 아픔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그 아픔을 말씀으로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에 우리는 굉장한 치유를 받아요. 예. 이렇게 해서 결국 기도는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영적 서밋이 되는 거죠. 예. 불신자들은 명상 통해서 결국 귀신 만나고 그 귀신의 힘으로 능력 행하고 귀신 작품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그들이 언젠가 다 시달리고 고통당하기 때문에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누리는 영적 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이 기도가 되어지도록 기도 개인화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요게 24가 되면 분명히 어떤 응답이 오냐? 25응답 옵니다. 그죠? 25응답.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25응답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거예요. 이게 25응답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힘을 주시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죠? 이게 25응답이에요. 그럼 결국 영원한 작품을 우리 남기게 되는 거죠. 영원한 작품. 영원한 작품이 뭘까요? 예배당 건물도 될 수도 있고, 어떤 목사님은 예배당 건물 잘 쳐놓고 은퇴하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제자를 남기잖아요. 그죠? 제자를 잘 남겨서 그 제자들이 여러 곳에서 말씀 운동 펼치도록 만들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약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죠? 누군가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그 힘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것이 요 기도를 우리 성도들에게 개인화 시켜줘야 됩니다. 제자 훈련이 뭐냐? 제자가 이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 개인화 시켜주는 겁니다. 복음 제대로 알았으면 그 복음 누리도록 기도를 개인화 시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만날 수 없잖아요. 혼자에서도 이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계속 복음, 말씀 다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늘 메시지 다 묵상하고 흐름 타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럼 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키기 전에는 사람들이 말씀 잘 안 들었었는데 요즘에 시키니까 말씀을 꼭 듣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데, 그래서 안 하는 사람들 걱정돼서 왜 안 할까 했더니 자기들 스스로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안 하는 게 아니라 합니다 하더라고요. 하냐고 다행이다. 왜 안 적어내냐면 적을 시간이 없어서 못 적고 그냥 듣기만 하더라고. 뭐 듣기라도 하니까 다행이다. 그것도 안 하면 어쩔 수 없고요. 자, 그래서 꼭 요 세 가지 개인화 시켜주세요. 밤에는 굉장한 치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7 망대를 기도로 누리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축복을 주고 계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리는 축복 우리는 계속 받고 살아야 돼요. 햇볕을 안 쬐면 세로토닌이 안 나와서 사람이 다 병들어요. 햇볕을 꼭 쬐야 되는데 서울 시민의 90%는 비타민 D가 다 부족하대요. 거의 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이 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햇볕을 쬐셔야 돼. 근데
오전 내내 자고 오후에 일어나서 활동하는 사람, 오후에 일어나서 낮에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바로 건물 속에 들어가서 직장 가서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퇴근해서 밤새도록 뭐 하다가 자고 그런 사람은 햇볕을 못 쬐잖아요. 아까 내가 한 청년 불러서 그랬어요. 같이 밥 사주고 당부했어요. 너 그렇게 계속 살면 나중에 진짜 심각한 문제 온다. 그래도 제가 몸이 문제가 있어서 요즘 헬스 합니다. 헬스 몇 시에 하는데 그때 밤 11시, 12시 한대. 그럼 헬스 끝나고 나면 2시간, 3시간 잠이 바짝 깨고 잠이 안 오는데? 그럼 몇 시 자겠어요? 3시, 4시 자는 거지. 몇 시 있나냐? 1시 있는데. 그리고 2시까지 출근하고. 그럼 아침 안 먹었죠? 점심 안 먹었죠? 저녁 한 끼 먹고 사는 거지. 네. 그리고 햇빛 하나도 안 쬐고. 몸 다 망가는 거죠. 참 미련하다 진짜. 그래서 내가 듣기 싫은 얘기 좀 해줬어요. 듣기 싫어도 너 살아야 되니까 해준다. 바꿔야 된다. 그렇게 산에 가기 싫으면 자기 산이 싫대. 그래 뭐 어쩔 수 없다. 그냥 동네 가서 그냥 햇빛 쬐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 바퀴만 돌고 햇빛 좀 쬐라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 자도 괜찮으니까 좀 제발 좀 가서 햇빛 좀 쬐라 그랬어요. 그리고 선수도 마실 거 아닙니까? 햇빛도 하나 안 들어온 집에서 문 다 쳐닫아 놓고. 야, 그러면 젊은 사람이 다 병들죠. 젊어도 몸은 노인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햇빛 안 쬐면 죽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 안 받으면 죽어요. 그죠? 우리 영혼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좌에서 내리시는 능력을 여러분이 늘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그 뭐야? 하나님의 통치.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237 나라 살릴 빛을 비추는 거죠. 그 빛이 보좌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이고 237 나라 세계를 살리는 빛이 보좌로부터 계속 임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디에다 담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담으라고 준 게 있어요. 그 뭐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형상이 계속 회복되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 생명력을 우리한테 불어넣어줬잖아요. 그렇죠? 이 생명력이 계속 살아나야 돼요. 이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생명력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과학에 발달해도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 불어넣어준 이 생명력은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온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에덴의 축복, 삶의 축복이죠. 이 축복을 하나님이 계속 부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에서 내리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시공간 초월의 축복, 237 살린 빛, 이걸 어디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속에, 그죠? 내게 주신 생명력 속에, 내 삶 속에, 가정에, 그죠? 내 모든 삶에 다 담는 것입니다. 내 영혼 속에, 내 생명 속에 다 담는 겁니다. 내 삶 속에 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죠?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잖아요. 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어디 옵니까? 내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내가 하는 업과 사역 속에, 그죠? 여기에 임하는 겁니다. 이게 9가지 보호자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삶시대를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다 사람마다 과거가 있는데 이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뭘로 바꿔야 돼요? 발판으로 바꿔버려야 돼.
과거를 발판으로 못 바꾸면 과거에 걸려버립니다. 그렇죠? 저놈이 옛날에 나를 욕했는데 볼 때마다 화납니다. 그죠? 그러면 그 과거에 뭐요? 잡혀버린 겁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시달려서 그렇게 했던 거지. 나는 남 욕한 적 없나? 그래. 저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했던 거지. 용서하자.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미움을 갖고 있으면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거지만 내가 이걸 사랑으로 바꿔버리면 사단을 결박시키는 것이다. 그래. 나는 과거를 발판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승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과거를 발판으로 바꾼 사람은 오늘의 모든 게 다 기회가 됩니다. 그렇죠. 원수 삼을 것 같은 사람을 친구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내 제자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물론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확률이 참 높긴 하지만 그러나 또 그런 사람이 와서 제자가 된다면 기회를 또 줘서 그 사람이 살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목사님 저 사람 목사님 배신했던 나쁜 놈인데 옛날 욕했던 놈인데 왜 받아들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지가 깨닫고 오니까 살려야죠. 그건 일꾼 되게 만들어줘야죠. 기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미리 보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미리 미래를 쫙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요 축복이 나에게 오는데 오력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쭉 누리십시오. 그러니 우주를 움직이는 그 힘이 내게 오는 거죠. 그 불신자들이 하는 명상에 가면요 꼭 우주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명상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하냐면 여러분 우주가 가만 보시면 지금도 인간이 셀 수 없을 만큼의 별들이 그렇게 떠 있잖아요. 우주 공간에. 다 하나님이 떠 있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못 써요 아직도. 가보지도 못했고. 근데 그 많은 우주를 다 하나님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우주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지금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하는 사람들은 그 우주의 에너지를 자기 속에 계속 빨아들이는 기도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귀신 들어가 버려요. 공중을 잡고 있는 귀신이 역사해버린다고. 그러나 우리는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움직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공중근세를 잡고 있는 흑암을 꺾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우주를 움직이는 손인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역사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명상으로 귀신 충만한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막 어마어마한 깊은 단계 들어간다니까요. 막 이 무의식 세계 속에 완전히 무아 상태 그로 들어가 버려요. 깊이 들어가서 이 사단이 주는 힘을 얻는다니까요. 그래갖고 막 뭘 개발해내고 막 이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 자녀가 이 흑암을 꺾는 그 엄청난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힘을 기도할 때만 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렇게 호흡을 들이마시는데 쭉 호흡을 들이마실 때 산소와 더불어 많은 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요. 이 우주 공간에 떠도는 기운이 호흡과 함께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우리는 뭔가 기운을 받아들이고 있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다 하나님 만드신 거거든요. 영적으로도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 속에 전달되는 겁니다. 계속 누리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를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게 기도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축복 속에서 우리가 걸어갈
언약의 여정의 길이 쫙 보이는 거죠. 이 커버넌트라는 것은 어렵게 찾을 필요 없어요. 결국 커버넌트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결국 커버넌트인데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답이다. 이게 이 커버넌트잖아요. 그러면 각 사람마다 그 근본 커버넌트, 근본 언약이 나의 언약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굉장히 상처로 시달리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그 상처에서 벗어나서 치유가 되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는 나의 치유다. 이렇게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굉장히 그 가정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정의 치유가 됐어요. 그럼 그리스도는 가정의 복음화의 비밀이다. 이렇게 이제 답이 나겠죠. 이 사람 언약이 뭐가 되겠어요? 이 사람 이제 앞으로 가정 치유하는 사람 되는 거지. 그렇죠? 무능력했던 사람. 그리스도 만나갖고 자기는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능력 생겨버렸어요. 누구죠? 무디 같은 사람. 무디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잖아요. 문법도 다 틀려요. 예, 미국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하는 영어가 너무 문법이 많이 틀린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의 그 틀린 문법의 그 영어를 듣고 100만 명이 예수 앞에 돌아왔잖아요. 그죠? 예. 그럼 뭐요? 무디가 한 게 하나님의 능력을 한 거거든. 그죠? 그럼 무디한테는 뭐겠어요? 그리스도는 능력이다. 그 사람의 커버넌트입니다. 그래서 무능한 사람 다 치유하는 거죠. 날 봐라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 쓰지 않냐? 구두순성공인 나를 쓰지 않냐? 당신은 하나님 왜 못 쓰시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날 쓰지 않냐? 너도 기도해라. 그 사람의 언약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언약을 찾으세요. 네. 그러면 그 언약 딱 찾아갔고요. 딱 시대를 쳐다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보여요. 그게 비전이에요. 야, 너처럼 상처 많은 사람 복음으로 치유되지 않느냐. 너 이 시대 봐봐. 오만 때만 상처 입은 사람 수독하지 않냐 말이야. 너 그 사람들 도와줘야 돼. 그게 이 시대의 비전이야. 복음으로 시대 치유하는 게 네 비전이야. 하나님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죠? 그럼 그 사람의 비전 내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 나에게 딱 심겨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드림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내가 치유를 합니까 주님? 그래. 그걸 치유하려다 보니까 지금 네가 준비할 게 있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죠? 네가 만들 방주는 이거다. 그게 드림입니다. 그죠? 여러분 드림이 구체적으로 발견돼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미지는 뭡니까? 이정표입니다. 이 꿈을 하나님 이루어가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 주시고 우리를 응답 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문을 열어가지고 인도해 가세요. 이정표가 이거구나. 복음이 얼마만큼 그 사람한테 이해됐느냐. 그 이정표입니다. 그거 보고 메시지 줘야지. 그죠? 이 사람 뭐 복음의 알파벳도 모르는데 그 사람한테 막 어마어마한 사명 얘기 잔뜩 하면 되겠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복음이 얼마만큼 이해됐냐. 그걸 보고 그 메시지 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 그걸 보면서 이정표를 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내가 뭐 해야 되겠냐면 재작년에 24였고 작년에 24였고 올해 25였는데 내년에 이제 영원이구나. 그죠? 그러면 올해 내가 25응답 받은 게 뭐냐 말이죠. 그죠? 그걸 내가 체험한 게 뭐냐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프랙티스가 나오죠. 내가 남길 작품은 뭐냐. 그러면 평생 내가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응답받았는데 내가 이 땅을 떠나도 사람들이 계속 복음 듣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제자를 남겨 그런 시스템을 남겨야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남기는 그게 작품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CBDF가 있어요. 성도 한 명 한 명한테 이걸 찾아줘야 되죠. 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네. 이제는 삶들을 세워야 돼요. 네. 다른 거 없어요. 전 세계 237 나라의 다민족들 다 살려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다민족 꽉 차게 옵니다. 네. 내가 어제도 인하대 그 어학원 가봤는데요. 막 애들이 꽉 방마다 채워져 있어요. 네. 수업 시작 끝나니까 막 다민족이 몰려 나와요. 네. 한국이 좋다 그냥 온 겁니다. 애들이. 다 하나님이 담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회교도에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이거 끝나고 어디 가냐? 자기는 뭐 친구들 만난다고. 그 다음에 또 예배는 언제 드냐? 그러니까 자기 금요일 나간대요. 그게 자기들 안식일이래. 그래서 금요일마다 모스크에 모인대요. 그리고 여기 회교도 애들 다 친구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해외 와서도 나라는 달라도 종교 하나로 딱 통합돼요. 그게 회교예요. 그리고 모스크에 다 가는 거야. 거기서 다 정보 소통하고 외로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자기들 훈련받고. 그냥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면 기독교 국가에서 온 애들은 뭐 할까? 해외에서 온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에서 온 애들. 걔들은 뭐 할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외국에서 기독교인 애들 오면 교회 와서 그 아이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외국 아이들. 그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병들어 있어요. 치유해 줘야 됩니다. 우린 복음으로 치유하는 답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후대들을요, 영적 서민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 못 이깁니다. 다 세상 노예포로 소국될 수밖에 없어요. 노예포로 소국되면 애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주일날 출근하러 가요. 예배 못 드려요. 그거 돈 좀 번다고. 완전히. 그거 그만두라고 하면 또 기분 나빠요. 목사님이 직장 그만두랬다고. 왜? 그만 믿음이 없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요 7망대를 어디에다가? 내 영혼 속에. 그죠? 내 삶 속에. 그죠? 우리의 가정 속에 딱 세워야 됩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밤마다 요 7망대를 쫙 묵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낮에는 뭐합니까? 아침에는 뭐합니까? 아침. 네. 이 아침에는 7 이정표를 쫙 봐야죠. 7 이정표를 쭉 보면서 기도하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언약의 여정, 순례자의 길을 출발하는 시점이 어디냐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될 때입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결론 나야 돼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그분이 나의 모든 죄에 대한 대속물이 되셔서 내 죄값을 다 지불했구나. 그래서 나는 죄에서 해방받았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출애굽과 똑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해요. 출애굽에서 끝나는 사람 진짜 많아. 이제 해방받았다. 그럼 끝이야. 그 구원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 끝난 다음에 뭐가 남았어요? 광야길 가야 되잖아요. 광야길 가서 어디 가야 돼요? 가나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구원이란 것은 뭘 구원이라는지 아세요? 가나안 들어간 것을 안식이라잖아요. 그걸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란 건 뭐예요? 출애굽해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구원의 시작이지. 그죠?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우리 여정을 가야 돼요. 이정표를 따라서 쫙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탁 답이 나고 끝이 났으면 이제 우리에게 그 다음에 뭐가 준비돼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리스도로 답이 난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뭘 주죠? 미션을 딱 주잖아요. 그죠? 얼마나 중요했던지 부활 후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주셨잖아요. 이걸 다 성도 한 명이 얻도록 도와줘야 돼. 그래서 기도 시간에 아침마다 자신의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하면서 이 구원의 이 서정, 여정을 쭉 걸어가면서 나에게 준 미션을 다 붙잡고 이제는 그죠? 저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간다. 저 가나안 땅에. 그죠? 이 세상에 나는 왜 출근하라고 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출근하러 가는 것이다. 성도들이 그렇게 답을 내고 아침마다 출발해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션을 감당하려고 하니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에 다른 것 갖고 안 된다.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체험시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뭐라 하냐면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사함으로 했잖아요. 그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를 했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갈 돈도 없잖아요. 능력도 안 돼. 어떻게 세계를 나가요? 언어도 할지도 몰라. 그래서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역사로 되느니라. 그걸 체험시켜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오순절날 기도하는데 거기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신 것이죠. 성령의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뭘 체험시켜 주냐? 15나라에 하나님이 문을 여는 걸 체험시켜 준 거예요. 15나라는 뭐냐면 오늘날로 237이에요. 네. 그 나라 사람들은 15나라가 세계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세계예요. 하나님이 세계를 살릴 문을 열었어요. 여기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도 있었던 거예요. 네. 로마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잖아요. 로마 교회는 이 사람들이 가서 세운 거예요. 로마 교회를.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파가 되었어요. 한 번도 어학당 가서 공부한 적 없는 사람이 외국말로 막 기도를 시작해요. 그죠? 그리고 그 소리 듣고 이 사람들이 왔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방언을 준 겁니까? 전도 선교 때문에 준 거 아닙니까? 그죠? 교회를 세우라고 준 거 아닙니까? 개인이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개인 문제기라 준 게 아니잖아요. 전도 선교 교회 세우라고 준 게 방언이잖아요. 그래서 방언도 잘 사용해야 돼.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의 능력 체험돼서 이들이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정표를 뭘 봅니까? 이래갖고 예루살렘 전역에 유대 땅에 사마리아까지 쫙 복음이 전파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이 안 가잖아. 예수님께서는 이 온 나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15나라 다시 가서 복음 전할 거 아닙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핍박을 쫙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박해가 불어닥칩니다. 스데반을 순교했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에게 환란이 일어난 그때 기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죠? 그래갖고 어디까지 갔냐면 안디옥까지 간 겁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이 최초로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문을 여셨어요. 이 이정표잖아요. 그러면 성도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미션을 가지고 세계 이 전 세계 선교하는 이 중요한 시간 이정표를 쫙 보면서 가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 이정표를 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느 나라를 선교할 것인가 하나의 문을 여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15나라 문을 여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성령께서 선교의 문을 여시는 체험을 해야죠. 그래서 안디옥을 통해서 문을 여시고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 12절에 이제는 본격적인 선교 캠프를 나가라. 그래갖고 아예 하나님이 뭘 만들어줘 버립니까? 팀을 만들어줘 버리잖아요. 그죠? 네. 이건 뭐요? 그동안에는 그냥 막 핍박 닥치니까 도망가서 선교했어.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야. 이제는 핍박 안 와도 팀을 만들어서 전 세계의 선교팀을 보내갖고 안디옥교 같은 교회를 세우자 이거죠.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 이정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했어요. 이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다 성령인도 받았잖아요. 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문을 막으세요. 왜 막으세요 하나님께서? 아시아는 이미 누굽니까? 바나바하고 마가 보냈잖아요. 둘이 대판 싸워가지고 바울하고 그죠? 하나님의 그것도 섭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다시 아시아 갈 필요 없어요.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곳에 가야 돼요. 그게 어딥니까? 유럽이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라. 하나님이 문을 여신 겁니다. 이게 이정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허락하시고 문을 막으시고 새롭게 여는 시간표가 온 겁니다. 이게 참 우리
배전사가 문이 안 막혔으면 여기 왔겠어요? 예. 본인 막 몸 건강하고 막 그죠? 뭐 실력 있겠다 막 오라는 교회 많고 막 연봉 몇 억 줄 테니까 와라 막 가지 않겠어요? 예? 근데 막 문이 막혀버렸어. 몸병 들었지, 뭐 이제 실어증 걸렸지, 뭐 너무 낙심도 힘들지. 본인이 시달리고 있지 못하겠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다 막으시고 복음 있는 교로 보내고 치유해버리잖아. 그죠? 그러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갖고 새로운 현장을 가 살려라. 우리 배전사에 좀 날아다녀. 그지? 그래서 복음도 어디 대학교부터 따라가고 막 같이 보고 왜 데리고 가냐? 보라고. 보라고 데리고 가는 겁니다. 자꾸 봐야 될 거 아니야.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자꾸 가서 봐야 이렇게 세계보고만 실제로 되는구나. 이게 눈에 그려지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방구석에 처박혀 세계보고만 뭐 본 적도 없는데 그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저는 전사 때 그래도 많은 나라를 다녀와서 이렇게 막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세계가 진짜 문이 열리는 걸 본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1절에 이제 소아시아 다 복음하고 마게도냐 복음하고 갈 데가 없잖아요.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간대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스페인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겠다. 그죠? 바울은 2년 동안 로마 감옥 갇혔지만 다시 풀려나서 다시 바울은 스페인에 갔어요. 복음 전했어요. 그죠? 결국 바울은 그리고 다시 또 붙잡혀갖고 또 감옥 가서 순교했어요. 그죠? 땅끝까지 간 겁니다. 이정표 땅끝까지 가는 이정표 간 겁니다. 그리고 진짜 그가 그리워했고 너무너무 가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나라 입성했어요. 순례자 길을 다 마쳤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아침마다 묵상하고 낮에는 뭐합니까? 7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모든 게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의 과정이구나. 그렇게 보셔야 돼요. 낮에는 여러분 살아가실 때 모든 건 다 과정이에요. 응답도 과정, 문제도 과정. 알았죠? 다 과정이에요. 너무 거기에 흥분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과정이에요. 다. 알았죠? 그러니까 다 넘어가세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면서 걸어가는 여정이 돼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 돼야 돼요. 우리 인생길은. 절대 인생 혼자 아니에요. 혼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외로움이 불어닥쳐. 알죠? 절대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 광야길을 승리하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가지 비밀이에요. 이걸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이 10가지 비밀이 하나같이 다 뭐냐면 관점이에요. 관점. 모든 것을 보는 관점. 역발상 문제가 아니고 답이 있다. 위기가 아니고 기회다.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다. 관점을 바꿔서 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이 되니까 욥한테 시험 허락한 거 아닙니까? 욥은 감당했잖아요. 그래서 더 응답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승리하는 비밀. 그죠? 아무도 안 도와줘도 혼자 승리하는 비밀. 그거 우리 갖고 있어야 돼. 광야길 가는 동안. 광야는 시험의 장소잖아요. 이 세상은 온통 시험거리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험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그걸 다 복음의 눈으로 봐야지 이기는 겁니다. 10가지 비밀. 그리고 우리는 의인이잖아요. 의인은 뭘로 살아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10가지 믿음의 발판.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야 돼요. 우리는 다른 거 아니고. 그죠? 신자는 모든 걸 믿음으로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기 무엇이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이니라 말씀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유혹이 아무리 와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모든 거 있는데 9가지 흐름을 다 알고
여러분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돼야 돼. 흐름을 주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죠? 그 세상 흐름에 끌려가지 말고 여러분 세상 흐름을 바꿔버려야 돼. 여러분 집이 맨날 불신앙만 하는 집이다. 서로 막 말로 공격하는 집이다. 여러분이 흐름 바꿔버려야 돼. 축복하는 흐름 바꿔버려야 돼. 불신앙만 하는 교회다. 감사하는 교회로 바꿔버려야 돼. 그 흐름을. 그죠? 예. 많은 목사님들 힘 빠져 다 죽어갑니다. 가서 힘없는 흐름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동안 확실한 구원의 확신, 성령인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사죄의 확신,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자녀라는 승리의 확신, 이 확신을 확실하게 갖고 가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62가지의 삶의 비밀을 알려준 겁니다.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게 62가지 삶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바꿔라. 하나님 나라 비밀 누리는 걸 바꿔라. 성령 충만 누리는 걸 바꾸라는 겁니다. 그걸 24, 25 영원으로 하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가라는 겁니다. 일심전심 지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결국 무슨 삶을 사는 거죠? 평생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캠프의 삶을 사는 거죠. 그 빛을 어디서 받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빛을 계속 받는 겁니다. 이 평생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 캠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중요한 메시지요. 24 기도가 성도들에게 되어지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기도를 개인화시켜줘야 돼요. 양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씩 성도들에게 풀어줘서 확실하게 기도 누리도록 도와주세요. 성도들의 기도를 누린다. 그러면 모든 걸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24시간 하나님 중에 힘을 얻는데요. 그죠? 그 비밀이 중요해요. 예. 기도 안 되는 사람 보세요. 편하잖아요. 막 기도 안 되는 사람은 막 불신앙 자꾸 하고요. 막 자꾸요.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고 막 상처 주는 말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싸울 일도 안 돼. 그것도 못 피해서 그거 못 참아고 또 싸우고 막 그러잖아. 그게 다 뭐냐면 기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상처받아? 뭐 때문에 삐져?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그게. 그죠? 뭐 시험에 자꾸 들어요. 시간도 없는데 지금. 자꾸 지금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게. 안 그래요? 예. 이상하게 오해해, 자꾸만. 기도 안 되니까. 시달리는 게 너무 심하니까. 성경만 그냥 풀어서 설명해 주는데도 말씀이 맛없다고 그런다니까. 성경만 얘기해도 이 말씀 틀렸다고 한단 말이야. 그 이상한 사람이지. 성경 가서 얘기하는데 왜 싫어, 이게? 그럼 뭐 불경 갖다 얘기해 줄까? 이상한 사람.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가 안 되고 시달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도를 개인화 시켜줘야 돼. 1대1로 해줘야 돼, 이거 사실은. 이것은 여러분 1대1로 붙어야 돼요. 한 명 교인들 만나서 1대1로 기도 점검하고 기도 개인화 시켜주세요. 그리고 미션 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 점검하시고 그 기도 다 되게 만드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 현장에서 정말 깊은 기도 누리고 기도의 행복과 능력을 누리고 기도의 치유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기도로 제자 한 명 한 명을 절대제자로 절대망대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목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망대 세우는 캠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